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2장 말씀 보겠습니다. 32장 44절에서 5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논의 아들 호수아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말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라바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찬양이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이 광야길, 우리 인생도 광야길과 같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광야에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치유하시는 장면이 광야길입니다. 늘 인간은 뭘 가져야 되고 있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광야길은 먹을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죠? 살 길이 없는 그런 땅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보좌의 능력이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최고의 배경이고 우리 신자에게 준 최고의 능력인데 그 힘으로 살라는 게 아니고 자꾸 세상에 주어진 걸 가지고 자꾸 살라고 하니다 보니까 늘 해방받았는데도 창세기 3장 내중심 나 이거 하나밖에는 잘 모르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성도들 가만히 보세요. 이 광야를 왜 40년 이렇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4일도 아니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저녁에는 추워서 죽는 그런 땅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안 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그게 우리의 배경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냐? 너희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만나를 준비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더워 죽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철저히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추워서 죽냐? 불 기둥으로 다 이게 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냐 내 이런 존재와 함께한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지금 뭐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쪽 보니까 그래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준비된 걸 봐야 돼요. 우리 옆에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죠? 다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그죠? 아이고 매출 우리가 고기가 못 먹었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매출하기 때를 그냥 막 몇 날 며칠을 먹을 정도로 갖다 부어주잖아 하나님께서. 그죠? 아니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물을 먹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산꼭대기 반석에서 물을 쳐가지고 사방으로 물길이 뻗어나가게 만들어서 먹여 살리잖아요. 우리가 뭘 믿느냐?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배경이 나의 배경, 그죠?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이 갖고 있는 힘이 나의 힘이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이 나의 힘이잖아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죠? 저는 이 말세 주말에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야 되지 않겠냐. 진짜 이 말세에 딱 맞는 말씀이다. 왜 그러냐?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누가 저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냥 막 생각도 없이 따라가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우리 광야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주변 사람들이 저것들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저 바보 같은 것들이 말이에요, 저 어떻게 광야길까 저렇게 사느냐. 근데요, 하루하루가 지나갈수록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존재구나.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자꾸 흔들리는데 옆에 사람들은 볼 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거기 안에서. 오늘 성도님들이 이 보좌의 배경이 나의 배경인 걸 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누리고 가는데 시공간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하잖아요. 이 땅에 많은 지도자들도 보면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주어진 조건을 잘 활용해서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고 편하게 살게 하고 이런 분이 훌륭하잖아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도 창조주가 아닌데 어떻게 자기가 뭘 만듭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것을 잘 누리게 만드는 것들이죠. 이게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교단을 봐도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시작한 이 복음 운동이 지금 전국과 세계에 계속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도님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걸 찾고 누리고 그걸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찬양으로 부르라는 거예요. 이 노래라는 그 여파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이 한국 땅이 지금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이 예능 계통도 막 우리가 전 세계에 지금 막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민족은 이 노래가 한이 있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민족과 우리와 함께 했던 역사들, 그죠? 이 능력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잊지 않더라고. 찬양만큼 사람들 기억 속에 남는 게 없거든요. 참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의 능력,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심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찬양이란 말이에요. 노래로 만들어라. 찬양으로. 찬양이 나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교단에서 렘넌트 대회나 선교대회 때 나온 찬양을 딱 들어보면 이게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딱 기억나잖아요. 그냥 우리가 찬송을요. 이 사람이 왜 이 찬양을 했는가 썼는가 보면요. 다 은혜가 되거든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거 모르고 그냥 가사만 보고 얘기하면요. 잘 기억이 안 돼. 이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찬양을 썼는가 알면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유행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 노래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우리 조그마한 꼬마가 나가 무슨 대회에 나왔어. 우리 저 하동에서 나온 꼬마가. 걔가 딱 나오자마자 보릿고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보릿고개는 우리 때나 알지. 저게 어린 것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아주 구성지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응? 왜 그런가 했더니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아버지가 걔를 키운 거예요. 그걸 키우면서 그걸 가르쳐 준 거라. 얘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여러분 이제 웃는 사람은 우리가 그 시대를 겪어봤잖아요. 응? 뛰지 말라는 거예요. 보리밥 먹었기 때문에 보리밥은 방구 두 방만 나오면 다 꺼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뛰지 말라는 거라. 그래서 그거 어린애가 부르는데 저것이 어떻게 저걸 알고 부를까 했더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찬양에 깊은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요 뭉클해. 왜 그러냐? 그걸 지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 사모님이 돌아가신 그 영정에서 그걸 쓴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새로운데, 제가 우리 윤일성 목사님 다시 이제 사모님 돌아가셔서 다시 결혼할 때 그 가족들이 나와서 그냥 그 찬양을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막 주저해야 되는데 눈물이 앞에 가려고 저거 왜 부르는 줄 알잖아 내가. 그죠? 그래서 좀 가슴이 뭉클해가지고 한참 말을 못할 정도로 그런 것이 오더라고요. 이 찬양은 사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치유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찬양은 특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있는 백성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생각해야 되냐면 이 찬양이 왜 중요하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성도님들이 찬양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요,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경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경배가 중요하냐 그랬어요.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노래하고 달라요. 찬양은 하나님이 그 찬송 중에 거한단 말이죠.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악보도 잘 봐야 되고 소리도 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만 쳐다보면 안 돼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경배거든요. 찬양이 경배잖아요. 노래가 아니라니까. 우리는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노래도 뭐 부르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한데 하나님의 찬양은 엄청난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 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죠? 감사함으로 보좌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찬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마태복음 4장에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사단의 가장 목적이, 마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말고 자기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게 찬양이, 이 노래가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나한테 경배하라는 거야. 자기를 찬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거야.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말고 자기를 찬양하라는 거야. 엄청난 얘기죠. 사단은 이거 하나만, 이게 목적이거든. 사단의 목적이.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찬양과는 무슨 관계가 있냐?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영적인 거에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냐, 악령이 역사하느냐. 이 찬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찬양이. 세상 노래하고 찬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영적 문제와 관계가 있다니까, 이거요. 여러분, 제대로 찬양할 때는 악신이 다 떠나버렸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지금 어떻게 뭐라 합니까? 창조하시기 이전에 세상을 먼저 얘기했잖아요.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흑암 세력을 먼저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그죠?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최초의 이 흑암 세력이 아담한테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 들어라. 이걸 네가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네 선악을 아는 인물로 바뀔 거라. 참 이게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무슨 하나님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더 필요한데. 지금이야말로 막 하나님이 막 성령으로 막 물붓듯이 부어줘야 될 시기가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만 상대하면 되는데 이제는 안 그래요. 막 세계를 상대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는데 중국하고 관계된 얘기할 때는요 빗나가죠. 이렇게 자꾸 말을 사실대로 안 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또 우리는 미국만 상대해서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막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걸 함부로 이렇게 탁탁 선을 그었지를 못하잖아요. 또 우리 나라를 생각해야 되고 백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마귀는요 꼭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을 넘어뜨릴 뻔했어. 요거거든. 네 하나님 말씀 따르지 말고 무슨 하나님 하냐 이 말세에. 그렇죠? 얼마든지 발달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엄청나게 필요한 거예요. 사람 말 듣고 막 헷갈리고 그러잖아요. 막 그거 정신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얘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타락한 천사가 세상을 다 깨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게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이것이 무너지는 찬양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준비 찬송 합시다 안 하잖아요. 왜 그러냐? 준비 찬송 없어요. 우리 찬양은 준비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찬양은 막바로 이거와 싸우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고 성도님들이 예배 시작은 제가 목사가 선포해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이 나와서 우리 전사님이 나와서 찬송 인도하면서 시작인 거예요. 예배는. 저는 우리 성가대가 막 저기서 성가를 준비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저분들이 찬양할 때 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의 흑암이 다 무너진다. 우리 현장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우리 신학대학 다닐 때 우리 찬양 이 음악과 교수님이 정두영 교수님이라고 우리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 작곡가라. 그 네 분이 이게 다 찬양 교수예요. 그분이 이제 성가대 지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 그분이 성가대 지휘하면요 뒤에서 보면 표시가 안 나. 이거 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거 안 보여. 그래서 손으로 이제 저렇게 돼 있으니까 다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안 하셔. 그래서 살살 이렇게. 학생 하나 물어봤다니까. 교수님은 왜 다른 사람처럼 막 이렇게 안 하냐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찬송 중에 지휘자가 나타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지. 관현악 같은 것도 아니고, 그죠? 관현악 모르게 관현악 것도 아니라 세상 찬양팀을 움직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야 돼. 찬양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요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찬양은 누가 나타나는 거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저 사람 노래 잘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야 되니까. 여기에서만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면 우리 현장까지도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그러면 이 찬양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냐입니까?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은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이 사람이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헷갈리는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뭐냐? 노래를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그 악사들 불러다가 찬양을 하는데 그때 거기 누가 있었냐?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을 하는데 사울왕이 악신이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이게요 엄청난 존재예요. 참 저는 이 흑암 무너지는 데는요 최고의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어릴 때 찬양 배우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전도자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저 19절부터 40절까지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가서 이 사람이 한 얘기 뭐냐? 그 시간 정해놓고 찬양을 한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큰 이적이 벌어진 거예요. 감옥 안에서 찬양하는데 흑암 역사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간수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간수장이 돌아오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까지 기적까지 다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평생 동안 찬양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찬송 중에 성경에 이 내용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 찬송 중에 뭐가 일어나냐? 엄청난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 사역. 다시 말하면 전도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신명기 32장 1절부터 3절에 오늘 모세가 지은 그 찬양 속에 나오잖아요. 그죠? 백성과 후대에 이 찬양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엄청난 얘기죠.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 네 후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32장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 쭉 선 백성과 후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찬송을. 그죠? 그래서 막 바울이 늘 제일 많은 게 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죠?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바울이 왜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준비된 거. 그래서 찬양과 이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랬어요. 우리가 그 유명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병폐와 병기 대신에 방패와 병기 대신에. 누터의 찬양이잖아요. 누터 찬양. 585장 그죠? 영적으로 막 엄청나게 막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지금 천주교가 성경을 안 가르쳐 주고요. 성경을 거짓말시켜서 성경에도 없는 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막 얘기하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다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해서 이 성도 이거 성경을 알면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막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하니까 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그 찬송으로 싸우잖아요. 전도자들 무디 목사님도 많은 찬양을 만들었고 웨슬러도요. 전도자들은 거의 찬송과 연관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전도 현장에 가면 실제로 영적인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여러 종류란 말이에요. 어떤 교수님은 찬양하면 맨날 회개 찬양만 해. 그 사람은 삶이 이게 평탄치 않았던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맨날 속죄 찬양만 해. 속죄 찬양만. 우리가 용서받은 찬양만 막 하는 거야. 어떤 목사님은 맨날 막 분투 찬양, 싸우는 찬양 다 그 나오잖아. 찬송가에 보면. 사단과 싸우는 찬송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보면요. 현장에서 실제로 그 세력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라.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 문제와 엄청난 결부가 있다는 걸 알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참 복받았다 생각하면 딱 맞아요. 축복입니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가대회는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최고의 영적 전투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요, 그 군인들이 싸울 때, 그죠? 그때는 막 칼과 창으로 싸우잖아요. 제일 앞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누가 서냐? 찬양대 유다 지파가 딱 서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찬양해야 흑암이 다 무너지면 이미 이긴 거예요. 기가 다 꺾여버린다니까, 기가.
나는 군인들이 뭐 때문에 제식훈련하고 막 나팔 불어가며 제식훈련하고 왜 그러는지 몰랐어. 나 그거 왜 오는 말 총이나 잘 쏘면 되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딱 질서 있게 착착착 움직일 때요 상대방은 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라. 우리가 찬양할 때 이미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이 회복되는 날로 우리 자신의 찬양도 회복되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가 신방할 때 연초에 신방할 때 가장 가정의 식구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기록해 주세요.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그걸 딱 쳐다보면 그 집안에 딱 어떤 이 신앙생활이 딱 나오거든요. 뭐 잘한다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오늘 신명기 32장에 모세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찬양. 모세의 일생을 다 설명하고 있어요. 쭉 설명하죠. 이 찬양의 중요한 고백들을 다 여기서 중요한 고백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하늘이요 땅이요. 그래서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의 기는 피 같고 채소 위에 담비 같다. 채소 위에 담비 같다 그랬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 하늘과 땅에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요. 여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참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마다 이 찬양이 전 세계가 어둠의 세력 재앙을 다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라 했느냐.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가 뭘 찬양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 하나님은요, 야곱이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냥 자기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업.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 자기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참 나 같은 사람을, 그죠?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또 12절에 뭐라고 찬양하라고 했느냐?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에,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다른 신이 필요 없다. 우리 하나님으로 완벽하잖아요.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너무 많이 찬양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또 16절에 또 말해요. 16절에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것으로. 이 찬양은, 그죠? 지금 이 찬양이 이 우상 귀신한테 다 빼앗겨 버렸어. 그렇잖아요. 그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도자가 뭐 어쩌고 뭐 좋은 조건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돈이 했고 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찬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서 39절에 뭐라 했습니까? 39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자를 빼앗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걸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응?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찬양 기도 속에, 찬양 속에 딱 나와 있는 핵심. 응?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과 땅을 바라는 거예요. 찬송하지 않을 것이 어디 있냐는 거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은 예수님이 너 불신자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죠? 내가 가는 곳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왜 있는지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잖아요. 축복을 줬으면 왜 줬는지를 그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많이 축복을 줬습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이상한 마음 갖지 말고 더 하나님 응답할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 쳐다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이 말세에 막 남들은 막 힘들다 어렵다고 막 혼란스럽다 하는데 복음을 알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남녀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하셨구나. 우리가 이 최고의 축복을 예수님이, 그죠? 기도 제목 다 주셨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 너희들이 그런 거 막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언제 회복되기만 그것도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언제 회복할 겁니까? 그것도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성령이 너와 함께하는 걸 알아버리면, 그죠? 성령이 역사하는 걸 알아버리면, 그죠? 하나님이 준비된 것이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요, 다 끝인 거예요. 어제 우리나라의 경제기획원에 있었던 장관, 이제 연세도 많고 그분이 나와서 우리가 IMF를 넘었던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 얘기를 쭉 하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저 유럽의 IMF 그 본부에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가서 설득하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얘기를 쭉 설명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요, 그분이 그런 걸 잘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혜를 주셨어. 아무나 상대해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어느 기관이냔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이걸 딱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난 예화를 쫙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리려고 저분을 사용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뭘 집사님, 장로님 이거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내가 뭐 돈이 있습니까? 내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내가 있어갖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준비된 경제가 있어요. 빛의 경제가 있어요. 그걸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봤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 하냐? 하나님 세계 복음할 수만 있을 만큼 부어주옵소서. 응? 지금 밥 3끼도 못 먹는데 어떻게 세계 복음하겠습니까? 만배의 역사를 허락해 줘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모세가 보세요. 하늘과 땅이 다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밥 3끼 때문에 고민하지만 사실 누가 햇빛 달라고, 누가 비 달라고, 누가 공기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중요한 건 기도도 안 해 사실은. 5분만 안 쉬어도 죽어버리는데, 지금 숨을 55분만 안 쉬어도 다 죽어야 되는데, 좋은 공기를 줘서 우리를 살리는 이런 건 기도 누가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죠? 늘 그거 없어 한 끼 굶어도 되는 그거 가지고 다 싸워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다 그랬어요. 오늘 새로운 찬양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택한 백성이,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냐? 우리의 찬양은 어떤 찬양이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잔뜩한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어서 저 음식을 먹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사실은 병원에 가보세요. 그거 못 먹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 자기 건데도 못 먹어. 왜 그러냐? 먹을 땡기지를 않는데 뭐. 그죠? 영광 돌릴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 찬양이 우리 후대가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는 찬양을 만들어야 돼. 후대가 잊을 수 없는 찬양. 이 찬양을 다. 그래서 우리 세계대회, 렘넌트대회 이런 찬양은요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능력을 봐야 되고, 또 분명히 이 찬양을 할 때마다 뭘 움직이느냐, 하나님 열방을 움직이는 거예요. 열방을. 그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 노래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막 노래해가지고 막 전 세계에 지금 막 1위도 올라가고 그러잖아. 미국 같은 데 나라에. 방탄 쫓긴가 방탄 뭔가는 막 난리 치는데 우리 찬양은요, 우리 뭐. 가끔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이 아닌 데서도 막 우리 찬양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멍하잖아요. 그래요. 그래.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보통 찬양이 아니잖아요, 그게요. 교단에서 막 목사님들을 제명시킬 때, 이 복음 얘기한다고 막 면직을 시킬 때 어떤 목사님이요 그걸 찬양을 치는 거예요. 이야,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는데 면직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가 뭐 가서 뭐 눈 쑤시는 거 했다든지 무슨 은사를 강조했다든지 뭘 이거 했으면 우리가 면직당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끝이다 했다고 우리를 면직시켜버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이야, 그게 사단이 어디에 많이 있냐? 교회 안에 제일 많은 거예요, 사실은. 바깥에서는 사람들 상관 안 해.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를 강조한다고 시비 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찬양, 이 복음이 증거되는 찬양,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살 찬양을 통해서요, 이걸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제가 저번 주도 얘기했잖아요. 옆에서 우리 누나들이 찬양 노래, 세상 노래 하는 거예요. 나오나 노래, 뭐 남진 노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동요 이런 걸 막 불러, 누나들이. 나는 옆에서 공부하다가요, 그 노래가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저 산 너머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나 그 지은이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어릴 적에 다 한번 들어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가서 딱 보니까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그 노래가. 그 나도 모르게, 이게 산 너머 남천에는 누가 살길래 해마다 봄바람이 남에서 오네. 이게 그 선생님이 그걸 들었어. 누가 했냐?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니까 너 그 노래 알아? 그래,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요, 대단한 거예요. 어릴 적의 기억이. 그 누가 불렀냐? 우리 누나들이 옆에서 다 부르고, 누나 하나가 좀 노래 하는 누나가 있거든. 그 누나 꼬셔가지고 남자들이요 맨날 포골대회 같은 데 나가가지고 냄비 같은 거 준다고 그거 있었어, 동네에. 지금은 그런 상상도 안 되는 거예요. 천막 쳐놓고 저녁마다 막 밴드 불러갖고 와가지고 콩콜대회 이런 거 했다니까. 라디오 주고 막 1등은 뭐 주고 이런 거 했어. 텔레비도 없을 때니까. 그 누나가 맨날 그런 걸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그 누나가 찬송 불렀으면 얼마나 내가 찬송을 기억을 많이 하겠어요. 세상 노래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 노래를 왜 이렇게 잘 불렀는지 몰라. 찬송가는 기억 안 나는데 유행가는 기억나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여전도에 우리 교회 부모 전도사 때요, 여전도에서 여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나보고 보호자로 가는 책임 교육자로 따라가는데 집사람들이 자꾸 내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찬송가를 평소에 많이 불렀으니까
오늘은 유행가를 부르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면 내가 왜 안 될 게 뭐가 있냐 한번 불러보라 했더니 야 노래 잘합디다. 노래 진짜 잘해. 성도들이 노래 보통 몇 곡씩 하는데 야 진짜 막 조금 이제 풀어지니까 완전히 막 그 복도에 서가지고 차 난간에 서가지고 흔들기 시작하는데 정신 하나도 없네.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나보고. 그럼 나도 몇 곡 뽑기는 뽑았는데 지금까지도 내가 회개하고 있어요. 찬송가를 그게 사절까지 잘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잖아. 참 너무나 참 우리가 감사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서툴르게 찬양해도 상관없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찬양이 뭔가를 딱 알면 끝나. 여기서 딱 하나님이 최고의 경배거든요. 그래서 영적 문제가 막 여기서 마귀도 이 노래 가지고 사람들 다 타락시키고 막 그래. 그래서 이제는 안 되니까 막 얼마나 되냐. 저 무슨 이상한 클럽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둥글고 막 춤추고 난리치고 막 마약하고 막 별 술에 취하고 난리치잖아요. 우리 찬양은요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요즘에 계속 말씀을 뭘 나오느냐 이걸 딱 세 가지로 결론 내리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거예요. 말씀에 대한 거. 우리는 이것만 바꾸면 되죠. 응? 말씀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응? 어떤 것은 내가 은혜되고 어떤 건 안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붙잡고 가면 될 건데. 그죠? 내 생각대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 그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있다니까. 오늘 광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광야길이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 이 보좌의 하나 내가 우리가 믿는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다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그러잖아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내가 너희들을 봤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잖아요. 우리가 그런 축복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는 내 중심대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또 기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기도도. 아까도 설명했죠. 내가 원하는 거 뭐 이거 달라 저거 다 그거 하나님 다 알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어디에 가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걸 찾으면 그때부터 모든 문은 다 열리는 거예요. 세 번째 뭐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이걸 말하는 게 전도인데 전도도 내 것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증거, 말씀의 증거, 역사의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딱 하면 뭐가 나오느냐? 보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요. 이 전 세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기도가 막 우리가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전도는 뭐예요? 전 세계 237을 살리는 이 237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한국 땅이 그런 땅이잖아요. 응? 한국 교회가 그런 교회들이잖아요. 응? 딜 수 없는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또 우리 민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이 희한해요. 이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사실은. 지도자님들이 그런 생각만 딱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준비된 축복, 그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된 걸 찾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큰 응답을 누리는 성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마지막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으로 마지막 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백성들과 모든 후대들이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응답으로 인도받게 하는 찬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찬양은 경배요, 또 영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능력이요, 또 치유의 역사요, 구원과 전도의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전 세계에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구원자시며 성령 말세의 지말에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셔서 모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늘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보좌의 능력으로 준비된 하나님 역사들과 증거들을 날마다 확인할 우리의 모든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인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